할렐루야. 네, 오늘 믿음의 아이들 또 우리 헵시바 중찬단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찬양을 통해서 풍성하고 은혜가 또 충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감사주일 설교 제목이 평생 감사인데요. 우리 약물이 이렇게 주보의 약물이 교환의 안쪽에 보게 되면 약물이 교환 그 1번 마문 열기 1번에 보면 평생 감사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평생 감사 단어로 사행시를 지어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약물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식사 교제를 한 이후에 약물이 모임에서 이 평생 감사라는 이 단어로 한번 사행시를 한번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행시를 기록을 해서 목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선별해서 다음 주에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평생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thank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thank는 생각하라는 단어 think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과 감사의 관계를 살펴보면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한 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들을 얼만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배려들을 얼만큼 또 생각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러한 축복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지만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 은혜와 배려와 또 축복을 해줬으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고 불평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 해 동안 이렇게 뒤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생각하며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그 모든 분들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축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은혜가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팬데믹 2년 차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리고 학교에서나 또 사업장과 일터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쁨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소망도 꿈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외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감사를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고 오늘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더 많은 감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이렇게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기적보다 먼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될 때 기적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적보다 먼저 감사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제목을 평생 감사라는 제목으로 삼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생 감사의 파이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5가지가 무엇일까? 첫째는 죄인인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마음 써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인자하시고 넉넉하신 부모님을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시골에서 90세를 이렇게 90세 해를 맞으신 또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 계신데요.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성품과 저의 인격과 저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부모님 위에 받은 좋은 성품과 그리고 마음가짐과 그러한 바른 자세들이 부모님이신 저에게 물려주신 성품이시고요. 또 후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가면서 허락해 주신 달란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저의 동역자인 사랑하는 아내와 새 자녀들을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6년 전에 대전에 내려오면서 4번째가 아들이라도 또 하나를 더 낳았어야 되는데 또 5명도 더 낳았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의 자녀들이 저의 동역자가 되어줘서 예배 가운데 또 돕고 또 기도로 돕고 또 엄마 아빠의 사역 속에서 기도 후원자가 되어줘서 협력하고 돕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3이 아니라 4 또 5 또 낳았어야 하는데 아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이 저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호흡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 아까 배지스카님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작은 소찬을 나누면서 약물이 성경 공부하고 약물이하고 또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래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풍성한 예배를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아이들이 방문을 해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찬양으로 또 섬겨주시고 우리 헵시바 여성 중창단들이 또 4주 동안 또 준비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의 삶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저 당연히 누려야 할 내 몫으로 생각하고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헵시바 여성 중년의 찬양을 통해서, 그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을 했듯이, 제가 평생에 감사하는 이 5가지 외에 또 풍성하게 넘치는 감사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도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혹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인색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을 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당연히 누렸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알았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고 이렇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했던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것들이 감사할 조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과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결국 감사라는 것은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이고, 행복의 소유는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있다는 것을 소중하게 깨닫게 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많은 역경과 환난을 당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많은 여건과 또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그런 것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며 그런 역경의 시간들을, 인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머지않아서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팬데믹 시대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공부를 해도 희망이 없는 그러한 막연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꿈도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되는 일들이 없어서 낙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70억의 인구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또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리뎀션이라는 단어인데요, 값을 지불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빚 때문에 팔려가게 되면은 돈을 주고 찾아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사신받은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속량하셨다,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받았다는 그 의미로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원하였다는 표현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45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너를 위해서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러한 칭호를 주셨는데 그 칭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감사해야 될 것 5가지 중에 2가지.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그리고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졌고 삶의 목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마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사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조건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 어떤 조건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부름에 순종하고 우리 평생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채우고 또 채워도 결코 채워줄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이 아닌 주님 한 분으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 없어도, 갖고 싶은 것 내 손에 쥐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성가 나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을 드리며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결단의 찬양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